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시야가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시편 기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편 8편은 우리가 흔히 볼 때 예배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배시. 예배시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느낀 바 그 가운데에 그가 나아가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마침이 또한 동일하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영광 함께 맞물려 있는 부분이죠.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 가운데 그 아름다움의 의미를 통하여 볼 때 아름다움이라 함의 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탁월함과 영광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탁월함과 그 영광됨을 누구를 통하여 보게 됩니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온 하늘을 덮고 그 가운데에 온 땅 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고백되어지는 다윗의 그 고백.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바 그 탁월함 이것이 아름다움으로 비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좀 독특하게도 주의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이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게 하시죠.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볼 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이해가 안 되기보다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들이 어찌 대적할 수 있고 대적자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형들을 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을 때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로 딱 맞춰서 이마에 박히니 그가 어떻게 됐더라? 쓰러졌더라. 그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물맷돌을 딱 날렸더니 어떻게 돼요? 이마에 박혀서 그 무시무시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전투의 승리를 맛보는 다윗이 아닙니까? 오늘 이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실로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을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이는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온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올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함으로 나아올 때 주의 탁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주의 그 베푸신 능력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가운데 베푸시는 원리나 그 원리 안에서 볼 때 그 의미는 실로 우리가 볼 때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의 먼저 신앙의 고백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처음이 시작이라는 것이 요즘 교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신진화론의 문제입니다. 유신진화론이라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창조주로도 믿지만 그 가운데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진화론도 믿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서로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어떤 창조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창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창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신비하고 놀라운 창조. 근데 그 창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하신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는 ing,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창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진화론을 믿는 것은 서로 말이 안 되는 맞물림이다라는 사실이, 이게 요즘 시대 우리의 혼돈과 혼탁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말씀으로 전하는 이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 요즘 보면 우리가 유튜브, 우리 예수함께교회도 유튜브 채널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고, 또한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함께교회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고 그들이 나와 기왕이면 좀 구독도 해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복음 가운데 나와 예수함께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튜브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튜브 영상에 어떤 한 단어를 검색하고 나면 꼭 어때요? 그거하고 비스무리한 내용들로 유튜브 영상이나 채널들이 막 추천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요즘 인공지능이 아주 그냥 능력이, 인공지능이 막 발전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럼 유튜브 안에서도 기왕이면 좀 그 영상들이 구별이 되고 분별이 돼서 좀 추천이 되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검색하고 나면 그 단어하고 연결만 되면 그 영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든지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안 되든지 간에, 심지어는 어떠한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영상들로 가득하게 추천이 되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이 찬양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실로 놀라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하신 창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신 진화론과 같은 잘못된 신학적인 논리 안에서 논쟁하는 일조차도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허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신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 창조는 완전하신 창조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하며 3절, 4절, 5절, 6절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달, 별들을 내가 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손가락의 의미는요, 사실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완벽하게 어떤 이치도, 어떤 돌아가는 원리도 어느 거 하나로도 오차나 오류가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정확함이 있는 섬세한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는 섬세함 가운데 최고의 섬세함이고, 그 가운데 그 창조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 탁월함과 영광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하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의 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그 형상대로 지으신 바 그대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마도 이 뒤에 생략된 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어느 누군가가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나를 좀 생각해 주거나 걱정해 주거나 나하고 함께 또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모습만 봐도 어때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 그래. 그럼 한국 때문에 착각하기도 하죠.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내 편일 거야. 근데 내 편일 거야, 내 편일 거야. 한 두 번, 세 번 넘어가기 전에 어때요? 어떤 상황을 보면 뒤에서 내 욕을 하거나 뒷담화하는 상황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모습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우리 인간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 특별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 그 원리를 다시 밝히 알게 된 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 아름답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움은 탁월함이요 주의 영광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우리들을 만드셨고 특별하게 우리를 여기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게도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발 아래 두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왕적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를 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왕자가 되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것들에 다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왕으로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피조세계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아닌 것이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까지도 이 땅 가운데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의 세계를 우리를 왕적 위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입니다. 더글라스 스위니 그리고 오웬 스트라첸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공저한 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하여 연구하며 그의 신학적인 세계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5권의 책인데요. 그 가운데 한 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책 안에 보면 목차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두 번째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아름다움.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삼위일체의 아름다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공통된 내용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그 가운데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조차도 어떤 것이에요? 탁월함과 주의 영광 가운데 드러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시편 8편의 말씀을 전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베푸신 은혜 이런 정도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제목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왕적인 그 권한을 위임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들의 시야, 여기서 시야가 의미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시력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우리의 시력이 보면서 미치는 범위가 시야더라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피조세계에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더불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요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탁월함과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바 우리의 고백이 다윗과 동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 창조 세계 가운데 감탄하고 감격하며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과 그 영광됨 가운데 순종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가 구원하기에 전혀 미침이 아니 구원하기에 절대적인 그 능력이 있는 그 그릇들. 바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았을 때, 아, 우리에게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력을 통하여 미치는 보게 되는 그 범위, 시야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눈, 이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한 기관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눈을 가지고 있죠. 영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 눈.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시야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일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시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창조 세계를 통하여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믿음 가운데 함께한 모임인 교회로서 그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그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어떠한 시기 질투도 어떠한 슬픔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샬롬의 평강과 함께 기뻐하는 그 은혜가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아름다움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더라고요. 예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약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야는 이중적이라. 첫째로는 제약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파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물리치는 권세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향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도 마땅히 그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중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제약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제약이 도말되어지는 역사를 기대하는 바로 그리스도인.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고백,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아름다움이 탁월함과 그 주의 영광을 맛보며 온전히 그 아름다움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대적자도 그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과 주의 탁월함 가운데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은 주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 기대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